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과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음에 있어서 우리 머리가 성장하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겸손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때부터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중풍병자 걸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친구 4명이 뭐하죠? 예수 앞에 그 친구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결론은 데려가지 못해서 지붕을 올라가서 오늘 본문대로 하면 기와를 뜯어냈다. 그렇죠? 기와를 벗겼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렇죠?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침상을 끈에 매어서 내려면서 예수 앞에 그 중풍병자 환자를 내리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바라봄을 통해서 뭐라 하십니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에 너무 기적과 이적에 관련된 거 아니면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두 가지의 문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특히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중풍병자의 병이 고쳐진다던가 아니면 친구들을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 매어 내려보냈던 친구들의 열심 때문에 종종 이 부분이 매우 쉽게 해석이 되어진다든가 아니면 쉽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에 좀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이적과 기적 부분 아니면 열심에 관련된 것을 충분히 나눌 이야기는 많지만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라고 고민해봤을 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고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응답받았습니다 라는 식의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기초를 이루고 있다던가 아니면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 믿음과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칭찬하셨냐면 병자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믿음을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예수에 대한 어떤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고민하다가 친구 때문에 그 중풍병이 걸린 친구 때문에 의사도 만나러 갔을 거고 병을 고치기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듣자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소문을 이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또
고침받을 수 없는 자기 친구를 데리고 뭐하니까 그들에게 그 예수에게 다가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들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런 믿음과 그냥 그 시작점이 정확하게 뭔지도 알 수 없는 그냥 그 친구들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소문에 의해 들었던 그 믿음의 시작점에서의 걸렸던 그 부분에 대해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뭐였냐면 이제 이 세상부터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어디 앞에 가게 되면 예수 앞에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그들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쳐주셨으면 참 고치고 끝났으면 참 간단한 문제인데 이 고침을 했던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죄사함, 그러니까 병자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믿음, 이 친구들의 믿음과 이 병 고침에는 엄청난 연관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엄청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이 그들 마음 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 사람 누구지? 왜 신성모독을 하지?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 입을 열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쉽게 말씀하시죠? 이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아니면 내가 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어?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더 쉬워. 그런데 나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누군가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 이상의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건 뭐에도 관련된 이야기라고 있냐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예수 믿고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 믿고 뭐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와 관련된 이야기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님이 다가가 주심,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심, 쉽게 말하면 믿음의 영역으로서의 그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기도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를 향한 요구, 그렇죠? 이걸 기도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것들과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그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대답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해주신 거냐면 죄 사하는 권세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일일이 다 대답해 주시는 것보단 뭘 해주신다는 걸까요? 그것보다 더 큰 차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구약 성경을 와서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레미야 9장 말씀을 얼핏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돈, 지혜, 그 다음에 용감함, 그 다음에 돈, 부 이런 것들과 누가 대척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완전히 대척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표현되는 지혜나 아니면 용감함이나 아니면 이 부함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약간 적대적인 관점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상과 하나님을 공존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갈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맹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옳은 거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매우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이고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분법처럼 생각을 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죄인 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하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누굴 외면하는 걸까요? 이 세상의 것을 외면하는 것, 또한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 다 거부하는 겁니다. 뭐만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주의 같은 것들에 올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크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이분법적 생각하는 것, 특히 맹신이나 맹종 같은 것들을 매우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학자들은 이런 맹신과 맹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적 자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뭐라고 거기서 덧붙였냐면 복음의 사육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식과 이해를 접어버리는 것은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하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란 이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 넘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지혜와 용맹함과 부로 상징되는 이 자연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은 어디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까?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자연 세계의 인과 법칙을 뭐 하는 걸까요?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우리들이 하는 건 뭐냐면, 지혜, 용감함, 이 부는 자연주의적인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지혜로우면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다쳐 원인과 결과를 이루어져.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는 거고요, 용감한 자는 용감함을 자랑하는 거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주어진 인과 법칙, 자연 세계 속에 존재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다 더 큰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는 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해 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역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뭘 만드셨다는 겁니까? 자연을 만드셨고요, 이 자연 법칙은 그의 통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를 위해서 자연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 자연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자연을 가지시고 품에 안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과법칙 세계에서 하나님 매여 계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인과법칙을 무시하시는 분도 역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알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인과 법칙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고요, 그것을 품고 계시고요, 그걸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걸까요? 인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9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어요. 그리고 내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엄청난 대립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내가 바른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큰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은 다 부정하다, 그리고 영적인 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옳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 만들어진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자연 세계에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지는 이 모든 자연의 법칙 속에서 나는 과연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이 자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연주의는 무엇이죠? 원인과 결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과 법칙에 의해서 그 인과 법칙 안에서만 자연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의 가장 큰 약점, 부정적인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도 자연의 하나의 부품이나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어느 한 부분에 차지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 속에서 자연주의는 엄청난 패성을 갖고 있는 거고, 이 패성 속에서 인간성은 완전히 무시가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뭡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할 때, 내 인격이 공격받을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뭐 하게 되죠?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인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을 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얘기들을 잘하죠.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네. 이런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이런 얘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가 인간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 원인과 결과의 자연주의 속에서 매여 있어서 그 매여져 있는 것 안에서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 삶의 습관처럼 이미 쌓여져 있는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너 잘 쉬고 있어. 그래, 열심히 쉬어. 라고 할 겁니까? 야, 너 그렇게 살아가서 어떡하려고, 하루빨리 취업해야지. 우리는 이 자연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인간됨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이나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 결론적으로 어디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인간성을 배제시킬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난 뭘 찾을 수가 없는 겁니까? 내가 그 인간으로서 대어받을 수 있는 현실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노출되게 되냐면 우리에게 허무주의라는 것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무엇이었죠? 실존주의라는 겁니다. 실존주의도 역시 이 인간성의 배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어떤 원인과 결과를 놓기 전에 인간 스스로가 중요하고 인간 스스로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훨씬 더 자연 법칙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실존주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주의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역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이론을 제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 뭐냐면 실존주의였어요. 그래서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전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강조했냐면 이 세계에는 결코 합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시키며 초월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칼 야스퍼스라는 실존주의 학자였습니다. 실존주의 학자였어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근본,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이론적인 합의점이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스려줄 수 있는 어떠한 초월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무엇이 나온 거냐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그 병 고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죄사함이라는 개념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원인과 결과로 있는 닫힌 세계였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지만 예수가 병을 고쳐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중풍병 걸린 환자는 고칠 수 없으면 그 자연주의 세계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에게 찾아서 뭘 요구합니까? 병 고침을 요구하고 있어요. 닫힌 세계였고 냉혹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구원이라는 걸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는 겁니까?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죠.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단순히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라는 개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닫혀있는 세계, 자연법칙 속에 내가 어떠한 인격적인 모습을 가질 수 없는 어느 한 부품에 지나지 않았던 내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 통치가 내 삶에 어떻게 된 겁니까? 허락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자연법칙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법칙 속에 무엇을 넣어준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성경을 펴놓고 너무 어떤 면은 동화책으로 읽을 수밖에 없고요. 어떤 무슨 마술책처럼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 윤리 강령이 쓰여진 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살면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이런 현실이 있었고 이런 닫힌 세계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가 찾아오셨고 예수가 찾아오심을 통해서 이제 네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가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에게네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수사학적 표현이 뭐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성향을 이야기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 보이는 부분을 더 확대시키고 그쵸? 더 의미를 강조할 때 쓰는 것이 수사학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를 보내드리면서 사진 보내드렸을 겁니다. 2장의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이 2장의 사진이 누구냐면 세잔의 부인의 사진입니다. 세잔의 사람 여러분들 아시죠? 사과라는 그림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세잔이라는 사람이 부인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세잔이라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중이었어요. 부인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이뻤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잔은 그 부인을 지금 어떻게 그렸어요? 조금 못생기게 그렸어요. 그쵸? 아까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보여줬더니 무슨 남자처럼 그려놨어 하고 화를 냈어요. 그쵸? 그림을 보면은 왠지 남자 같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삐뚤어져 있어요. 세잔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거를 가지고 그 미술 평론가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실적 묘사로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다면 거꾸로 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나게 그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수사학적 기법인 겁니다. 수사학적 기법인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거 같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뭐 하겠다?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힌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놀라운 걸 봤을 때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던 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있던 그 수원고등학교 분일 친구들이 놀러 왔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제가 어디 갔냐면 그랜드 캐년이랑 자이언 캐년을 갔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바라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매우 강한 바람이 불러왔고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협곡들 그리고 층층이 쌓여있는 그런 지층들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만드는 세계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와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감동이 식기도 전에 저는 친구들과 함께 어디를 이동했냐면 자이언 캐년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이언 캐년, 그랜드 캐년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건데 그것도 너무나 화려했는데 자이언 캐년 반대예요.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딱 바라보는 그 순간 엄청나게 큰 정말 산만한 돌이 하나 딱 서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왓소리도 안 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자연이 주는 중압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같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연의 창조 모습. 그리고 그 창조의 위대함 가운데 내가 중압감을 눌려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아무 표현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사학적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걸 내가 표현해낼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이 좀 창피한데 조금 창피하지 않을 생각을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랑하고 싶을까요? 바울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한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근데 어떤 능력이란 걸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 속에 묶여있던 인간이 스스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을 그런 법칙 속에 묶여서 기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온 겁니까? 참 인간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과 법칙 속에 묶여있는 인간에게 어떠한 인격자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자가 찾아오셔서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어떤 처지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정의의 합의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정의의 합의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용서도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도 하는 거고요. 우리를 이해도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되는 맨 처음 감정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누굴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뭐 정말 밥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내가
참다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양육강식 법칙 속에 물려 살았던 내가 인과와 법칙 속에서 물려 살았던 내가 이제는 거기를 넘어선 다른 더 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감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참다운 인간으로서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도 써요. 무슨 표현을 쓰죠? 내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감격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또한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능력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를 경험했을 때. 근데 이것도 역시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비로소 내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동안 예수를 만나기 전 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자연주의 속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속에서 어떠한 희망도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은 나였지만, 아니면 어떠한 원칙 속에 묶여있는 나였지만, 이젠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인격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처음 언급했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인과 법칙 속에 묶여있던 그들에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것에 대해서 넘치도록 주어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인과 법칙 속에 묶여있던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누구에게 갖고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풀 수 없는 문제, 인과 법칙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예수에게 갖고 와서 뭐 했습니까?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인과 법칙 속에서 벗어난 어떠한 인격적인 통치자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임재한 사건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20절에 나오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누가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것을 위해서 요구하지만 그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서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겁니까? 더 큰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우리 삶에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과 법칙 속에 묶여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자기 생명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기의 삶을 거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쳤지만 그 안에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경은 이런 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상태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죄의 법칙 아래 묶여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죄의 노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들이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이분법적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지은 그런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과 법칙 속에 묶여있는 상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자로서 찾아와 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와 뭐가 구별됩니까? 율법이 구별되고 있어요. 예수의 복음과 율법이 완전히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어떻게 율법과 다릅니까? 라고 의미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다른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인과 법칙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섰을 때 우리 삶은 어떨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가 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린 율법 안에 내려가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의가 찾아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 하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 법칙 속에서 내 삶의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이론들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것들이 내가 무언가 따라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70년 왜 우리는 분단됐습니까? 그렇죠. 이념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북한과 대적을 이루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 달라요. 이건 뭐 세계적인 정세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렇죠. 공산주의냐 우리냐예요. 자유주의냐 이 차이인 겁니다. 이념 차이인 거예요. 엄청난 고통인 거죠. 정치가 잘못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아프가니스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종교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난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대문화대혁명 시대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칼로 찔러 죽여도 그것이 칭찬받았었어요. 우리가 이런 이념이나 종교나 정치는 인간을 인간되게 만들어줄 수 없고 오히려 인간을 비정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 안에서 아무 찾아갈 수 없어요. 우린 그 안에서 인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안에 인간성이 담겨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이 안에 인격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 정, 의가 다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신앙도 이와 동일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맹신하는 거, 맹종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맹종이나 맹신이 그냥 또 다른 모습으로도 변종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을 다한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라고 해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열심히 노력함을 통해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의 종교성 아니면 하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쉽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인간성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폐해지는 장면이 훨씬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쉽게 생각해 볼까요? 대표적인 예, 제가 자주 듣는 예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치시는 분들. 이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이, 이들이 갖고 있는 열심이, 하나님 향한 열심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인격이나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인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우 무서운 사람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청년들한테 청교 시간에 가끔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문을 열고 또 숫자가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노숙자가 들어왔을 때 그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실까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떠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집도 멀었는데 새벽마다 차 끌고 오셨어요. 정말 한 40분 이상 차 끌고 오셨었어요. 강남에서 강부로 오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철저하게 예의주의, 그렇죠.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초기 한국교회가 지켰던 예의를 매우 중요시 여겼던 분이셨어요. 새 신자가 왔습니다.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셨고 교회라는 곳을 처음 방문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교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시고 있다가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머리가 없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모자를 항상 쓰고 계셨어요. 모자 쓴 채로 장로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장로님이 그분을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어디 장로한테 인사하면서 모자 쓰고 인사하냐고. 그리고 그 세신자 할아버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몇 주간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제가 찾아뵀어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 교회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교회가 바로 그분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있었어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이 오히려 인간성을 말살하는 모습으로도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그것을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처지와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희의 삶의 동참자로 이 땅 가운데 왔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저처럼 그냥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냥 쭉 나가서 쉽게 예수를 만난 분들이 계시지만 내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과 싸우다가 예수를 만난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내 삶을 고쳐주셨어. 저 나락의 끝자락에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제서 내게 응답하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저 끝자락에 있을 때, 저 절망의 나락에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제서 나타났구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멀리 계시다가 하나님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계시다가 조성은 힘드네? 자 이제 내가 도와줄까? 얘 기도 안 하네? 좀 더 이따 가야지. 이제 기도하는구나. 내려가서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위에 있을 때부터 나 밑에까지 추락하는 그 순간까지 어느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거예요. 내 어려움 형편이나 내 고통 속에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그걸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항복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나의 못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방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질한 부분을 모두 다 받아주시는 그 예수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신앙인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고요.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뭐를 누리는 겁니까?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이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 형편에서 저 멀리서 바라보시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죠. 뭘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의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어떠한 인과주의의 법칙 안에서 우리는 또한 그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담으셨어요. 그 통치가 무엇입니까? 자연주의입니다. 그렇죠? 이 자연주의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가장 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뭘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인간성을 만들어낼 수는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이 자연 법칙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고 그것이 예수의 성육신인 거고 예수의 인격자됨으로써 우리가 찾아와 주신 분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예수는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가 죽었을 때 이 세상이 무엇을 얻었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나요? 그냥 이 세상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그 자연 법칙 죽었어요. 끝나야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를
살려냄으로써 세상의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의 최종 권위자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격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과 법칙 속에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 걸린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갖고 왔습니다. 인과 법칙을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뭐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응답해서 끝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려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이미 추석 연휴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다운 인격을 갖고 있기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인격성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날 공격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넉넉함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자 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나약함 속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가 내 삶에 온전히 선포되어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인과 법칙 속에 매몰되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자를 되심을 선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